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들 곁에서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표현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그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은 바 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짓기 전부터 너희가 이 땅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게 하였노라. 이 땅에 하늘도 지어놓고 이 땅에 땅도 지어놓고 이 땅에 물과 공기와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였노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이 땅,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으시니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마치 이 땅에 혼자 버리운 자녀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날에 그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나는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여러분들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열심을 어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그 열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로 10절 말씀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품어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굿가신지, 선하신 분이신지 너희가 맛보아야 알아야 되는데요, 남한테 들어서 아는 거, 책으로 우리가 읽어서 아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직접 맛보고 경험해봐야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맛보아 아는 것이란 찍어 먹어봐야, 혀에 닿아봐야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몰라요. 맛있게 생겼다, 그렇게 생겼지만은 실제로 그 음식을 찍어서 봐야 맛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에서 남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기까지는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까지는 맛보아 아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진짜 믿고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직접 적용해보고요, 찍어 먹어보는 거예요. 정말 위태로울 때, 정말 내게 가장 간절히 절실히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을 적용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내 위태로운 상황 속에 기도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결정권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해야지. 누구를,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걸 내가 해야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긴 알지만은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는 것이란 많은 값이 필요하고요,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아라. 한 번만 맛보아라. 그러면 계속 너희가 그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연출하셔요.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 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처럼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문둥병이 걸려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요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겪기도 하고요, 참 많은 것들로 우리가 쓰라린 아픔과 정말 위태로운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우연이 없으신 분인 그분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소리입니다. 너는 그 일 해결할 수 없다. 얘야, 나한테 맡겨보아라. 나를 의지해보아라.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얼마나 없을 것이냐, 세상에 아무리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그 젊은 사자는 얼마나 용맹하고 세상에 뭐 잡지 못할 먹잇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사자가 굶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자들은 절대 어려움과 부족함과 굶주림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사건 속에 모시지요. 믿어져야죠.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도 믿지를 못합니다.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성도를 장성한 믿음의 성도라고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하셔요. 믿음이 장성케 자라나기 위해서는 알게 된 것이 믿어지기까지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가 믿음이 장성한 성도예요. 장성케 되어지려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되어질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그냥 아는 하나님에 그치고 그 아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면서 종교생활하는 것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갈급해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한테 가르쳐 주신 그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동안 배우고 듣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웠던 포로 생활과 같은 시간들, 여러분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궁핍한 생활들을 하시며 또한 위태로운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두려움 속에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헤어짐 속에서,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품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내가 그냥 두지 않고 피할 길을 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길을 먼저 달려가셔서 너희들이 피하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그 시험 당할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피할 수 있는 넉넉한 길을 열어두고 내가 그것을 허락했노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봐요. 세상에 노아 심판이 임하고 온 세상이 물로 덮였을 때요, 방주 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물로 덮이는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또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사는 그런 믿음이었다면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그들이 감사했겠어요? 아니면 불평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셔요. 입장 바꿔서. 이렇게 살 바에 아예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냄새나는 이 배 안에서 말이죠, 이 짐승들하고 사느니 차라리.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야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맛보아 깨달아 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과의 사랑의 그런 일기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일기장을 한번 써보셔요. 어려우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그래서 만나게 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께 출애굽이라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맡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날마다 연출되어 가는지 몰라요. 그 200만 명이나 가까운 그런 숫자의 성도들을 평안한 길도 아닌 그 사막 모래먼지 속 떼약벽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을 목전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나의 힘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일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때까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한 단어에 농축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과 은혜와 믿음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한마디의 고백이 이런 농축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싸구려 그냥 그 립서비스 한마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 농축된 그 고뇌기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서 드리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을 그렇게 프레셔와 그렇게 뜨거운 온도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환경을.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즉시로 와서 도와주시려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태를 역전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가 알고 경험케 하시려고, 그리고 너와의 그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그런 수많은 환경을 허락하시면서 모세로 오늘 이 고백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그 백성들은 나의 힘이 누구라 그래요? 모세라 그래요. 모세. 그게 믿음이 없는 연약한, 아직 하나님을 들어서 알기만 하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 백성들은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알아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도 알고 섬겨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던 이유는 맛보아 알려고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알기만 하지, 아는 것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힘이라는 그런 고백은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능력의 출처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보호와 나의 모든 공급이 바로 그분께로라. He is my shelter, He is my security.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노래시라. 할렐루야. 찬송이요, 감사요, 아멘.
이것이 바로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찬송이 입에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감사가 입에 마르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그 광야 속에서 그 홍해 앞, 요단 앞, 절망과 절벽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I am your savior.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홍해라는 사건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애굽의 병사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쫓아왔습니까? 예? 그들이 분이 나고 후회가 돼갖고 쫓아왔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굽 병사들과 애굽 바로 왕을 격동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애굽이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냥 그 애굽이라는 도구를 쓰셔가지고 목적은 뭐예요? 내 백성 가르치기 위해서, 내 백성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세이비어라는 것을 직접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따르는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질 때 백성들은 까무러쳤습니다. 아주 피할 곳이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까요? 못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누누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십시다. 한 번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때 딱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딱 모시십시다. 할렐루야. 40년 뺑뺑이 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세면, 내 고집이 세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다른 어떤 것들을 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뭔 일을 잘해놓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평생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지켜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는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삼키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온전한 것들이 그분이 세워주시는 것,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분이 지켜주시는 것, 바로 그것으로 이겨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실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셈을 계산을 못 하시는 분이라 주시면은 넉넉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나의 공급자로, 나의 피난처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한 대적들 앞에서와 또한
아둘람굴에 몸을 숨기고 피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로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하며 고백해 놓은 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권면 속에서 이러한 다윗의 시편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반석이요? 나의 반석. 다윗의 반석이 아니에요. 다윗의 요새가 아니에요. 다윗의 피난처만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여러분들을 품기 위해서 이 놀라운 약속을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너희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면 좀 안 되겠니? 아멘.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참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셔요. 천하의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구걸해. 나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은 구걸해서라도 우리를 찾아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이 그를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져내시는 자요 그들의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바위시요 그들의 방패시요 그들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들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편 23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좋을 때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요, 어떨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그 때에도, 비록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나로 또한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한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합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막대기는 목동들이, 짐승들이 공격할 때 방어하는 막대기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태로울 때요, 그 이리 때의 공격을, 사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요, 그때 신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피할 길과 또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다윗이 직접 고백합니다. 경험하면서 이와 같이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에 나가서 상대는 엄청난 무기와 막강한 그런 무기와 엄청난 숫자로 감히 쳐다만 봐도 두려워서 오금이 저릴 정도로 적군은 그렇게 강합니다. 근데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나는 이 군대의 인도자입니다. 어찌할 겁니까? 그들과 함께 나도 벌벌 두려워 떨어야 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입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인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없이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인도하려고 그랬다면 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꼭 싸워도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윗에게 친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싸움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숫자가 말들과 병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이 전쟁을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편 20편에서 또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7절에서 보면은 저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싸움에 나서는 믿음의 장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게 모든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에 가시면서 나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일들을 23편에서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때에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만 좀 데리고 다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쉴만한 좋은 평탄한 길과 푸른 초장과 같은 일들을 그런 길들로 갈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요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은 반드시 내려가는 것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또한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 잘 풀려나갈 때, 이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잘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산되고 힘들고 막막할 때,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내 인생의 순간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다윗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친밀하심이,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해 동안 그리고 내 인생 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푸른 초장에 있을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을 때, 그리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게 하셨을 때, 그때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과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절로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의 도움이 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도울 것이라.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잘 따라오. 남의 하나님 구경만 합니다, 여러분. 정신 잘 차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의 출처를 엉뚱한 곳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여러분 동냥하고 다녀요. 얼마나 이게 망신살입니까? 너희의 아버지가 모든 세상을 다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디 가서 동냥하고 다니고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다니고 그러세요. 좀 믿음에 그걸 좀 가져보셔요. 배짱. 응?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우신 영적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구해야 될 곳이 어디고 도움을 청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아시겠죠? 오늘 그 약속 새기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항상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3절로 마지막 8절까지 말씀해서 나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를 지키시되 실족치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여러분 사자의 굴 속에 떨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게요?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 보십시오. 오히려 사자가 그에게 굴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세상에 이 세상 나라에 와서 살 수 있는 것은요 마치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세예요. 그분이 지금도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만나고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막이라는 것, 광야라는 곳은요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실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우편, 즉 right side, 오른편, 의로운 편에 항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슈런스인 거예요. 영적 인슈런스. 하나님이 그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는 자들에게 주실 그런 약속입니다. 소망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여러분 자꾸 환난을 어떻게 피할 생각, 여러분 스스로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둡고 환난 가운데 처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피할 길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리 때처럼 오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 공격하고 음모를 짜며 많은 계획을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절대 피할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곳이 함정이 될 거예요. 마귀는 그곳에서 입을 벌리고 그곳으로 피해 들어오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힘으로 악한 계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시간, 많은 하나님을 경험해보면서 깨달은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케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겠다,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육신, 이 땅의 삶, 여러분 이 땅에서 마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존재예요.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 동안에 그 영혼이 오히려 은총과 복을 누리게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요, 인슈런스, 그 보장 기간이, 여러분 세상의 인슈런스는 매년 리뉴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요, 영원토록, 그 유효 기간이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뭘 페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 옳다, 여러분 그 인정하시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페이해야 될 값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원토록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실 것이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의 찬송으로 날마다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며 또한 이 귀한 영생의 약속으로 인도해 주시는지요. 하나님, 이 귀한 약속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인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늘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